한 번은 딸 부부가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뜬금없이 아버지 어머니 우리 이혼해야 되겠습니다. 이래. 뭐야 왜? 요 근래 제 메일에 참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들도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특별히 또 여자분들이 남편 때문에 많은 하소연을 해오십니다. 경제력도 없고, 또 게다가 폭력적이고, 아이들도 학대하고, 게임, 도박, 마약에 중독돼가지고 완전히 이거는 폐인 같은 인생이 몇십 년 동안 계속되니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이혼을 해야 되겠는데 과연 이혼을 해도 되냐 안 되냐 이런 문제로 질문을 해 오십니다. 참 마음 딱하고 읽어보면은 아마 그 글 속에 절규하는 비명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답은 제가 좀 해드려야 되겠는데 솔직히 많이 깝깝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 또 이렇게 경험해 본 일도 별로 없고 하니까 상당히 제가 어려워. 그러나 이 아픈 마음, 이 아픈 이야기들에 대해서 나름대로도 답은 드려야 되니까 이제 유명하고 저명하신 분들의 또 저서라든지 강의라든지 계속 이제 제가 탐구하면서 나름대로 제 스스로 한번 만들어 봅니다. 물론 이게 답이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제 생각을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어 보고 싶으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같이 한번 공감해 보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비참한 고통, 이 힘든 환경, 지옥 같은 이 생활 속에 살고 있는 누군가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딱 둘입니다. 첫째, 그냥 막 볼 것 없다. 빨리 막 빡 헤어져 버려라. 그냥 이혼해라. 끝장내라. 또 하나는 그래도 죽어도 살아봐라. 목숨 걸고 한번 살아봐라. 이 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느 쪽을 선택하든 간에 늘 한쪽 마음은 아파요. 자, 끝장내고 돌아설라니 뭐가 걸립니까? 자식 걸리죠. 또 친정어머니 아버지 또 생각나지요. 또 게다가 또 더 발목을 잡는 것은 결혼할 때 그 10명 중에 9명은 들어본 말씀, 하나님이 맺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 말씀이 발목을 딱 잡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항상 주저주저거리고 또 그냥 살자니 이거는 지옥도 이런 지옥이 없으니까 정말 이거는 뭐 진퇴양난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으로 잠깐 한번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옛날 아주 고대 사회, 그러니까 구약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만약에 결혼했는데 아내가 뭔가 여자로서 수치스러운 일이 만약에 발견되면 내보내라. 내보내는데 그냥 내보내지 말고 이혼 정서를 써서 내보내라. 또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시집온 여자가 누구든지 시집온 여자를 아내를 버리려거든 꼭 이혼 정서를 써줘라. 근데 그 이혼 사유가 뭐 성격 차이라든지 이거는 안 된다. 음행한 연고 외에는 버리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성경에서 이혼을 해야 말아야 이런 얘기를 따지는 것은 조금은 무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 가지고 이혼해라 안 해라 하면 안 된다 그것이 아니고 이 말씀의 근본 밑바닥에는 이혼을 당한 불쌍한 여자까지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늘 남자는 갑이고 을은 여자입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버리는 것은 남자고 버리움 당하는 것은 여자입니다. 참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당시의 사회상, 그 당시의 문화가 남자 여자의 차이가 이렇게 달라지니까 항상 남자는 힘을 가지고 여자를 버릴 수도 있고 내보낼 수도 있고 갑질을 하고, 여자는 늘 당하는 비참한 그런 운명에 있었던 때가 그때였고 그 당시의 말씀이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흘러내려왔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갑을이 따로 없습니다. 둘 다 갑이고 때로는 여자가 갑일 수 있고 남자가 을일 수도 있고 이런 시대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런 다양하고 복잡한 시대와 참 이렇게 얽히고 설킨 이 시대 속에 이제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정말 수많은 것들로부터 이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침해를 당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중독자가 나오기 시작하고 성격 파탄자가 나오고 예 우울증 환자 그다음에 막 그냥 뭐 조울증 환자 이런 사람들이 막 생기면서 가정이 막 그냥 엉클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 복잡한 이제 가정이 이루어진 이런 시대 속에 아까 제게 요청해 오신 그 메일대로 이제 남편이 이토록 지금 밑바닥에서 집안을 파탄내는 지옥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래도 참고 살아야 하느냐 이 문제 가지고 이야기 나온단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참아야죠. 예, 참아봐야죠. 그래도 안 돼요. 그러면 이혼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이 말하기 제가 되게 참 어렵습니다만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인생들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근데 사랑하는 한 가정이 누구 하나 때문에 파탄입니다. 지옥입니다. 고통입니다. 눈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 이혼하지 말고 전부 다 그 지옥 속에 다 죽어라 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실까? 아니면은 다소 아프더라도 헤어짐으로써 나머지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어느 쪽이 하나님 마음일까? 저는 하나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감히. 참 이 말씀하면서 한 가지 걱정은 이렇게 타당성을 부여해버리고 이렇게 면죄부를 주는 듯한 말을 하면은 이제 그럴 일 있겠습니까만은 괜찮네 그래 힘들면 안 되겠지 힘들면 헤어져야지 라고 이렇게 쉽게 가버리면 어떻게 하냐는 그런 마음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한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가정 얘기인데요 부끄럽지만은 한번 하겠습니다. 한 6, 7년 전입니다. 이제 저희 외손주가 둘인데 큰 놈 태어나고 둘째 애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한 번은 딸 부부가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뜬금없이 아버지 어머니 우리 이혼해야 되겠습니다 이래요. 뭐야 왜? 결혼하면 서로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이래요. 제가 듣고 있다 웃었습니다. 야들아 나도 안 행복하다 야들아. 결혼 행복하려고 하는 건 바보지. 행복하지 않아. 결혼은 무덤이야. 단지 행복은 그런 무덤 같은 결혼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찾아가고 가꾸어 가는 게 행복이지 행복하려고 결혼한다 그건 바보야 하고 이제 제가 일단 했습니다만 귀 안 들어와요. 이미 둘이가 이혼하려고 다 작정을 한 것 같아. 제가 그랬습니다. 그럼 좋다. 그렇게 마음 먹었으면 해야지. 강제로 하지 마라 한다고 안 하겠냐. 해라. 해. 하되 한 가지 내가 조언을 해줄게. 사람이 살다 보면은 꼭 그렇다. 언젠가 지난 세월 돌아보면은 그 중요한 어떤 결정, 꼭 결혼뿐만이 아니고 중대한 결정을 내렸을 때 그때 내가 조금 참았으면 그때 내가 조금 달리 생각했으면 그때 방향을 좀 바꿨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가 될 때가 참 많다. 인생은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오케이 해. 근데 10년 20년 지난 뒤에 어느 날 앉았다가 그때 조금 달리 생각했으면 그때 조금 참았으면 하는 후회가 들면은 얼마나 인생을 우리가 너희들이 실패하는 인생이냐. 그러니까 그런 후회도 없이 깔끔하게 살라 그러면은 한 달 여유를 줄 테니까 그 한 달 여유 동안에 이제 서로 알 거 다 알고 서로 말할 거 다 했으니까 깰 거 다 깼으니까 이제 둘이 한번 맞춰봐라. 뭔걸 이걸 한번 고쳐보고 이것도 보고 조정해봐라. 만약에 해보고 안 되면은 그때 깨끗하게 헤어지는 거야. 그럼 나중에도 후회가 없다. 우리 그때 그 결정 내리기 전에 아버님 얘기대로 한 달 정도 시간 가지고 그렇게 해도 안 되더라. 그러니까 어차피 이혼 잘한 거야 라고 툴툴 털 수 있는데 이 과정이 없으면은 후회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한 달 시간 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 하니까 둘이 오케이 했습니다. 그리고 보냈죠. 어떻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잠시 생각만 바꿀 수만 있다면
한 번쯤은 더 참을 수 있는 찬스만 있다면 오늘 우리가 주고받는 이 엄청난 인생 일생일대의 인생의 그 뒤바뀌는 고비길을 어쩌면 한번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이 되지도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성격의 차이, 서로 보는 관점의 차이, 아니면 서로 어떤 작은 언쟁, 이런 뒤에는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것이 영적인 존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기회만 생기면 바람을 갖다 불고 기름을 갖다 붓고 불쏘시개처럼 확 달아붙는 것들이 역사이기 때문에 항상 이걸 생각하고 모든 대화에, 모든 삶의 어떤 부딪힘의 부분에서 항상 한 발 물러서서 볼 줄 아는 그런 지혜도 있었으면 참 좋겠네요. 어쨌든 이혼을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 이런 질문은 이제 조금 한 단계 높이 서서 봐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비참한 일이, 남편의 고통스러운 지옥 같은 가정을 만든 일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람 사는 세상에 없을 수가 없죠.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고받은 이 이야기 중에서 아마 나름대로 답을 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의견을 모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이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안타까운 사연 하나를 접했습니다. 최근에 이혼을 하신 분인데요. 남편하고 성격 차이도 너무 많이 나고 가치관도 다르고 또 경제적인 문제, 자녀들을 키우는 문제, 이런 문제들도 서로가 갈등이 많아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혼을 했다는 겁니다. 이분 말씀이 TV를 보든지 주변을 보면은 이혼 참 쉽게 잘 하던데 어떻게 자기는 어떻게 너무 어렵게 고통 가운데 너무나 갈등 가운데 이혼을 하고 난 뒤에 지쳐가지고 완전히 쓰러질 정도까지. 아이들은 이분이 직접 둘을 이제 키웁니다. 갑자기 이제 이혼을 하니까 이제 직장도 이제 잡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아이들하고 같이 있는 시간도 없고 하니까 아이들대로 방치되는 것 같고, 서로가 이제 가정이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나 봐요. 근데 이보다 더 힘든 것은 이제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시선. 남들이 어떻게 볼까? 여기에 막 마음이 졸여가지고 잠시도 마음이 편하지를 못한가 봐요. 아이들 얘기 들어보면 학교에 가면 그건 좀 괜찮대요. 왜냐하면 학교 가면은 저 친구들 중에 이혼한 부모들이 참 많기 때문에 전혀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뭐 별로 그렇게 아이들이 스트레스 안 받는데요. 근데 본인은 아까 이제 예상외로 가장 힘든 데가 교회라, 교회. 열심히 교회를 나갔고 주님 잘 섬겼는데 갑자기 이혼을 하고 나니까 이제 교회가 이분에게는 제일 어려운 곳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교인들하고 눈빛이 마주칠 때마다 간이 덜컹 내려앉고, 조금만 눈빛이 좀 다르면 혹시 나를 완전 막 죄인 취급하는 게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자격지심 때문에 너무 이제 고통스럽답니다. 애들 데리고 교회 가는 것 자체가 이제 힘이 들고 두렵고 이제 사람들이 보는 자체가 너무나 힘든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죄를 짓는 건 아니라는 건 본인도 안 돼요. 이게 자기가 큰 죄를 지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꼭 죄인 취급을 당하는 그런 느낌이 와가지고 점점 교회를 나가기 힘든다는 겁니다. 이제 생각해 봤대요. 예수님이 꼭 교회만 계시냐? 집에도 계시는데, 어디 다 무소부자신데, 이제 아마 이렇게 힘든 교회 안 나가고 집에서 영상 예배라든지 여러 가지 유튜브 예배도 드리면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아예 이제 그렇게 교회를, 애들도 안 나가고 본인도 안 나가고 그렇게 이제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는요, 무심코 지나가다가 자기 다니던 교회를 앞을 지나갔대요. 지나가는데 갑자기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아이들하고 같이, 남편하고 같이 그렇게 손잡고 나오던 그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 그 운전대를 붙들고 통곡하고 울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 이제 나가는 자체가 어쩌면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교회도 멀리 갈 수가 없고, 또 교회 안에서 따가운 시선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도저히 견딜 수 없다고,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이렇게 이제 사연이 왔습니다. 물론 뭐 여기에 대한 답은 뭐 뚜렷한 거는 뭐 이게 있습니까? 그냥 위로하고 그저 권면하고 하는 거지만은, 오늘 여기서 의외로 이 주변에 이렇게 가정에 어려운 문제 때문에 나름대로 고통하고 나름대로 갈등하는 많은 분들 같이 한번 품에 안고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첫째 대원칙은요, 이게 부끄러운 거라고 생각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성경에 보면은 뭐 이혼하지 말라는 말이 계십니다만은, 그러나 또 거기도 예외 규정은 또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시대 자체가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구조적인 문제, 사회 관계성의 문제, 그 다음에 복잡한 이 세상 시스템 속에서 서로 안 맞으니까 갈라설 수 없는 밖에 없는 일들이 드러들어 많이 생겨요. 근데 이게 죄가 아니죠. 죄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저도 뭐 옹호는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혼은 뭐 잘했다, 뭐 칭찬받을 일이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것이 구득히 죄다, 뭐 잘못됐다, 뭐 자격지심에 걸려가지고 이것이 정죄하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말이죠, 결혼생활 계속 유지하면서도 어느 한쪽이 신실하지 못하고 그냥 이상한 그냥 삶의 모습 때문에 가정이 어려워지고 서로 갈등하고 미워하고 이제 막 그냥 원수처럼 드글드글거리고 평화도 없고, 이런 데서 아이들이 막 아이들대로 고통하고, 이거보다는 어쩌면요, 정말로 서로 안 맞아서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어서 갈라져 아이들 잘 양육하고 열심히 또 자기 삶 살고 또 인생을 갖고 나가고, 그게 오히려 보면 어쩌면요, 오히려 물론 아까 말씀대로 권장할 상황은 아니지만은 결과론적으로 오히려 그것이 낫지 않겠냐, 이런 마음도 드니까 마음을 편하게 먹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교회에서 자꾸 부끄럽다는 걸 느끼는데요, 교회는 부끄러움 느끼는 데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부끄러움은요, 자기가 부끄러운 마음이 된다면요, 일반 사회에서 그런 느낌을 든다면 또 몰라도 교회에서는 절대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 교회는 부끄러움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가 뭐 거룩하고 경건하고, 물론 그건 맞긴 맞아요. 근데 그건 우리의 언젠가 가야 될 목적이고 목표이고 지점이지 지금 당장은 아니거든요. 저도 교회 생활 오랜 세월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디 교회가 뭐 다 완성된 곳, 뭐 거룩한 곳, 뭐 흠도 점도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천만의 말씀요. 교회는 죄송하지만 좀 듣기 좀 거북하더라도 이해하십시오. 교회는요, 병자들이 모인 곳, 진짜 고통 중에서 일나도 못하고 퍼져가지고 죽어져가는 그런 환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일종의 종합병원이라고 말하면 딱 맞을 거예요. 교회는 종합병원 중에서도 응급실, 전부 응급 환자가 돼가지고 왱왱왱왱 앰뷸런스 실려와가지고 허덕허덕 피 흘리고, 막 그냥 내장이 파열되고 그냥 수술 안 하면 안 되는 이런 응급 환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껍데기는요, 안경 쓰고 좋은 옷 입고 폼 잡고 아주 거룩한 척 앉아있지만요, 전부 내면으로 영적 들어가보면요, 다들 이거는 막 응급 환자들이야. 그래서 교회는 항상 비상대기 당직 의사 목사님 계시고, 또 인턴 레지던트 또 부목사 전사님들 계시고, 또 여자 전사님들, 신방 전사님들, 항상 또 이제 간호사, 수간호사 다 대기하고 있어가지고 날마다 그냥 꿰매고 약 발라주고 응급처치하고,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와가지고 죄책감 가졌다. 물론 우리가 잘못한 데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죄책감이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의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 뭐 좀 잘못했다, 죄 지었다, 아니면 이혼했다, 아니면 허물 졌다, 이거까지 와가지고 교회에서 그 정죄감 때문에 눌려있다는 것, 이거는요, 복음을 우리가 정말 바로 알면 자유해, 자유. 물론 사람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것이 말대로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건 압니다. 창피할 수도 있죠. 그러나요, 근본적으로 사람과 사람 관계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사랑하시고 안고 계시는 이걸 안다면요, 좀 철면피가 되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요, 옳은 기독교 신자들은요, 두꺼운 철면피가 돼야 됩니다. 왜? 허물진 죄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아이고 어떡할까, 이게 아닙니다. 철판 깔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왜 합니까? 용서하시고 십자가 불 용서하시고 앞으로 안 그럴게요. 잘할게요. 그렇게 삽니다. 또 그러다 또 넘어져. 또 실수해요. 우리가 한번 회개하고 주님 앞에 한번 마음먹었다고 다 완벽하게 다 완성되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넘어지고 그럴 때에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한두 번 하고 넘어지면 됐지, 얼굴 두껍게 지금 뭐야 라고, 차라리 예수 안 믿는 내가 훨씬 낫겠다고. 맨날 죄 짓고 가서 하나님 용서 달라고 하고 또 얼굴 철판 깔고 뭐냐고. 그래 이제 우리를 웃기더라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볼 때 지금까지 살아본 바, 지금까지 주님 앞에 느껴본 바, 하나님은 1000번 우리가 넘어져서 1001번째 일어서도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또 받아주시고 또 기뻐해 주시고 또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걸 안다면요, 오늘 이혼해가지고 이 문제 때문에, 남들 눈 때문에, 안 그러면 자격지심 때문에 교회 가기 부끄럽다, 교회들 눈초리가 좀 부담스럽다, 빨리 그 단계를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한 단계를 넘어가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계단 한 계단 넘어갈 때마다 꼭 아이들 잔병 치료하고 크듯이 우리들에게도 뭔가 넘어가야 될 계단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제게 이 사연을 보내주신 이분은 지금 이혼이라는 일반적인 이제 사회 문제, 어떤 이 문제 때문에 스스로 걸려서 그래도 좀 착하시네요. 왜냐하면은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아닌가, 이것 때문에 걱정하는 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괜찮은 분입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이런 생각 안 합니다. 내가 뭐 잘못했건 뭐였든 간에 내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게 아닐까, 이 정도까지 생각하는 분은 조금 드물어요. 굉장히 지금 괜찮은 분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예. 하나님이 절대 정죄하거나, 왜? 생각해 보십시오. 사마리아 그 여자에게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인생 살다가 서로 아까 말씀대로 서로 경제적인 문제, 생각의 차이, 아이들 양육의 문제, 이것들 때문에 도저히 뜻이 안 맞고 도저히 같이 쓸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어쩔 수 없이 헤어졌다. 안타깝지만 거기서부터 새로 출발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딱 가져야죠. 물론 사회생활 출발해가지고 가는 길은 난 잘 모르겠어요. 각자 또 삶의 위치가 다르고 또 사회생활의 기반이 다르기 때문에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일률적으로 이렇게 저렇게는 다들 모합니다만 적어도 교회만큼은, 하나님 은혜만큼은 우리가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교회에서 부끄러울 거 없습니다. 왜? 보면서요, 당당하십시오. 이제는요. 나 이혼했다. 어쩌랴 그래. 내가 어쩌랴. 그래 나나 너나 다 똑같지 그런 마음 먹어야 됩니다. 당신은 멀쩡하지만 당신도 속에 얼마나 많은 허물이 많겠냐.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오늘 구원의 백성 아니냐. 나도 마찬가지다. 담대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다 계십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분 말씀대로 집에서 영상 예배 드려도 괜찮지 않을까? 어쩌면 맞는 말 같지만 정답은 아니에요. 왜? 전번도 제가 영상에 대해서 올려드렸습니다만은, 예배는요, 항상 현장에서 성령의 임재를 같이 맛보면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면서 우리가 모자라고 부족한 죄인들이 같이 모여서 서로 싸매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좀 어렵잖아요. 저도 그럼 어디 아픈갑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 굉장히 좀 별난 사람이 있어요. 되게 심하게 아픈갑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되게 아주 미친 듯이 그냥 문제 일으키는 분들 가끔 계세요. 그러면요, 아주 큰 병에 걸려가지고 되게 아픈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참 쉽습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어렵게 보면 한없이 어렵고 쉬우면 한없이 쉽습니다. 어렵게 보는 것은요, 거룩과 경건과 회개와 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또 복음의 길, 가는 길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렵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겠죠. 그러나 쉽다면 너무 쉽습니다. 허물과 죄가 많아도 주님 십자가로 다 용서하시고, 어쩌면 너무나 우리가 막 그냥 건방스러워 보일 정도까지 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더라도 주님께서 또 그것도 또 사랑하시고, 그것도 또 안아주시고, 하물며 이혼했는 가지고 이 가지고 그렇게 마음 아파가지고 지금도 번데기가 그냥 누에 고치 속에서 들어가서 딱 이 뜻이 움츠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빨리 털치고 나와야 됩니다. 쭉 재고 찢어버리고 나오면은요, 뭡니까? 나비입니다, 나비. 아직까지는 죄책감이나 서로 자기 생각이 아직 정리 못 돼가지고 그 어두운 고치 안에서 움츠리고 있지만, 오늘 같이 한번 느끼면서 이걸 고치를 찢고 나와서 이제는 호랑나비가 돼가지고 홀로 자유롭게 이제 남은 생애를 이제 더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초점 맞춰야지. 사람의 삶의 어떤 한 작은 문제 때문에 그게 눌려가지고 교회도 못 나가겠다, 정죄감 때문에, 누구 눈치 때문에 그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멋있게 한번 일어섭시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담대한 하나님 은혜가 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으로 순간순간 찾아오는 삶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때문에 우리가 때로 스스로 정죄에 몰리고, 스스로 위축되어지고, 스스로 주의 놀라운 은혜의 그 복음의 나유 앞에 자유를 깨닫지 못하고 구속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날의 영광을 돌리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결코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품에 안으시고 우리 허물과 죄악에도 불구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심령 깊이 깨닫고, 오늘 사랑하는 이 하나님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분과 함께 우리 모두가 다 심령의 자유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이 하나님의 진리가 오늘 이 속에서 모든 이에게 비추시는 주님의 사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